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 듣는 시간이오니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뜻을 새기게 하시고 주 뜻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가지로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트 장보러 가시죠? 배고플 때 가세요? 배부를 때 가세요? 배부를 때도 가고 배고플 때도 가요. 그런데 이제 배부를 때 가면 필요한 것만 사요. 근데 배고플 때 가면요, 간식 플러스 음식 재료 많이 사요. 네. 충만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배부르고 마트에 가면 아무리 맛있는 거 시식하라고 구워주고 삶아주고 볶아주고 주어도요,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사요.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배고프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리고 라면도 이만큼 사게 되고, 그죠? 그리고 라면만 사는 게 아니라 라면 끓일 냄비도 갑자기 눈에 들어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충동 구매하게 돼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충만하면 유혹을 이깁니다. 그러나 비어 있으면 유혹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뭐냐? 충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총을 가득히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즈니랜드라고 아시나요? 안 가봤어요. 저는 1955년에 월트 디즈니가 만화 영화 산업으로 크게 히트하면서 자기가 번 돈을 투자해서 디즈니랜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와서 즐기며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을 만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디즈니랜드를 찾으려고 먼 곳에서부터 오고 그 주위에 숙박을 하면서까지 디즈니랜드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좀 더 큰 규모의 디즈니 월드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죠. 디즈니랜드의 100배 규모의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디즈니 월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 월드가
1971년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월트 디즈니는 1966년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 디즈니 월드의 개장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요. 그의 부인, 남의 부인이라 이름을 잘 모르는데 릴리언 디즈니도 참석하게 됐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참 아쉽네요. 월트 디즈니가 5년만 더 살았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는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릴리언 디즈니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요, 내 남편 그이는 이미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즈니 월드를 지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디즈니 월드가 세워지면 수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와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할 것을 그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첫 삽을 뜨게 되었더라.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통찰력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에 눈을 맞추고 그것에 휩싸여 매여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통찰력을 갖고 살 때 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요, 우리 교단 총회본부가 강남 대치동에 있거든요. 거기 전도사 교육 받으러 갔나? 군목 후보생 시험에 합격해서 교단일 보러 갔나? 하여튼 가는데요, 버스를 탔는데 그 당시에 강남은요, 수풀만 무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용돈 좀 모아서 땅이라도 사둘 걸. 통찰력이 없는 거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건 통찰력 없는 얘기예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비만 오면 막 푹푹 빠지는 땅, 텃밭만 일구던 그런 쓸모없어 보이던 땅을 다 사들였잖아요. 이런 통찰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통찰력은 무엇이냐?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왜요? 영적인 통찰력은 영원한 생명과 이어집니다. 우리의 본질의 삶은 이 땅의 삶에 끝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삶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영적 통찰력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영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면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 영적인 통찰력이 띈다라는, 영안이 뜨인다. 그러면 뭘 보게 된다?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그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는 소망을 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뭐예요? 물려받을 유산 아닙니까?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할 모든 재산을 기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요. 이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한번 가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보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황, 분위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뭐예요? 믿음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난다는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분위기는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게 이어지는 말씀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분위기만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고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으로서 인생 살아가야 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화력이 있고 인간적으로 잘 뭉치고 분위기 좋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느껴지고 온전한 은혜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총을 통하여서 시대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발행합니다. 그런데 축복하셔서요, 그 여정 가운데서도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게 아니라 그 아랫사람들끼리 서로 다툰 거예요. 네 거 내 거 따지면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갈라서 해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죠.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지혜로운 생각 아닙니까? 같이 있어서 싸울 바에야 우리 넉넉하니까 나눠 살자. 그래서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왜? 친족이니까. 그래서 분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제안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보통 어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조카와 분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 저쪽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만 훌륭하게 봤습니다. 네. 어쨌든 선택권을 아랫사람에게 내어줬어요. 근데 이 선택권을 받은 롯이요, 안목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그렇게 당연하게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동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뭘 보고 갔다고요?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 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떠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롯이 본 것은 화려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롯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는 가치 있어 보이도록 가치 없는 것을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보암직하다라는 표현으로 그것이 표현되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어요. 봤는데 뭘 봤어요? 먹음직한 거 봤어요. 보암직, 야 때깔도 좋다 이렇게 봤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면 항상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영적인 통찰력, 영적 안목을 뜨고 선택하는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볼품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순이니까 먹기 좋은 연한순 그거 상상하세요?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얘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 뿌리가 삐죽 삐져나온 거 보셨나요? 흉물스럽지 않나요? 그죠? 고운 모양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이건 그 풍채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우리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야 장군감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풍채로 딱 위압을 줄 정도의 모습이면 메시아 이럴 텐데 그런 모습조차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을 밝혀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롯은 뭘 못 봤죠? 롯이 결정적으로 못 본 것이 뭡니까? 창세기 13장 13절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까 앞에 말씀은 뭐였어요? 정말 애굽 땅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살만하고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눈에 보이긴 그랬지만 실상은 뭐였다? 죄악이 가득하고 범죄한 자들이었다. 그곳에 사는 자들이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면 나는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돌이켰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적 통찰력이 없었던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더니 결국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 잃고 딸 둘과 도망쳐 나오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 누구도 자기의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롯과는 또 다른 인물이 비교할 만한 인물이 신약에 나오는데 고넬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의 백부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웠어요. 누구에게 얘기했는데 네가 언제 우리의 복반이 됐느냐, 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대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영향력이 전혀 먹히질 않았다는 거죠. 사위될 사람들한테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터이니 우리와 함께 피난하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안 믿어준 거예요. 내 가족이 될 사람, 내 자식이 될 사람도 나를 안 믿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게 살았다? 경건했어요. 그런데 혼자만 잘 믿고 혼자만 예배 잘 드리고 한 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 하나 믿는 것도 힘든데 왜 그렇게 사세요? 왜 나 하나 믿는 것도 힘들게 사시느냐고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더 깊이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묵자흑이요. 진한 것이 옅은 것을 물들어가게 만들어요. 성령의 진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 오히려 물들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진한 체험을 해서 세상을 성령으로 물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부족함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이 뭐냐라는 것이죠.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엘리사예요.
아람 제국이요, 아람 큰 나라예요.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 왕을 잡고 이스라엘을 복속시키려고 침입을 해요. 전쟁을 일으키러 와요. 근데 올 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이 침공해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는 피신하고 오히려 복병을 세워서 항거하고, 그래서 번번이 패퇴해요. 패배해서 퇴각해 왔단 말이에요. 아람 왕이 화가 나지요. 도대체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의 작전 계획을 알려주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침소해서 생각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가려고 하면 그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서 방비하게 합니다. 이 엘리사를 잡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들이려고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을 전 병력을 투입해서 에워쌉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잠에서 깨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뭘 하죠?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뭐 그런, 너를 바라봐야 되는데 기지개 켜면서 성 밖을 바라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왕기하 6장 15절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얼마나 다급했으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가 아니라 아 그랬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다급한 거예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사가 먼저 나와요. 내 주여 어찌하리까가 아니라 아 우리 내 주여 이 상황을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는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이요.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예?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닙니까? 왜요? 아, 내가 지금 막 보고 왔다니까요. 아람 군대가요 이 성을 다 에워쌌어요. 우리는 그 안에 갇힌 포로예요. 예? 우리가 더 수가 많아요? 말이 안 돼요. 사환은 황당하죠. 자기가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엄청난 적의 모습을 보고 왔는데 엘리사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절부터 다시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야, 창피하지도 않냐? 내가 엘리사다 임마.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정신 좀 차려 임마 하고 꼴밤을 먹인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 이 청년에게도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아, 엘리사가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하고 안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고난의 현장, 앞뒤가 다 막혀있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영안이 열린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자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연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세요. 어떻게 뜨겠습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은 우리의 의지로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세요.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90%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 어머니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망나니 같은 남편이요, 맨날 술 취해서 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 집기 때려 부실 것도 없는데 또 때려 부시고 그러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몇십 리 떨어진 교회 예배당을 가면서 새벽 기도마다 후레쉬도 없는데 별빛 달빛 의지해서 밭고랑길 논두렁길 다니면서 보자기에다가 남편 고무신 싸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남편은 아직 못 왔지만 신발부터 왔어요. 신발 주인이 이 신발 신고 꼭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부흥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그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예전에 했던 간증 기억나세요? 집사님 한 분이 금요 기도회 때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 기도했어요. 다음날 며칠 후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래요. 에이, 기도한다고 나아요? 누가? 부끄러운 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했지만 고치는 건 누가 하셨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요. 근데 자꾸 내가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기도해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하자.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면 된다 말이에요.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올바른 시선을 갖기 위해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눈만 열리면 안 돼요. 바른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눈만 열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바른 시선, 올바른 시선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서 우리의 시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다고요? 본 것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 결과가 뭐죠? 창세기 3장 6절로 7절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어요. 봤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과가 뭐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세요. 눈을 밝혀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양자가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인하여 눈을 뜬 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좌절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이 눈이 열려져서 본 게 뭐라고요? 벗은 모습이요. 어머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벌거벗은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라고 창조하셨나요? 다 누드로 다녀?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는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는데 우리의 눈이 악한 것으로 인해 밝아지니까 그걸 수치로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 가사가 뭐라고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아, 왜 그래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랬더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벌레로 낳냐? 벌레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크니까 구원하신 감격을 인하여서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찬양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걸 자기는 그렇게 느꼈지만 거기다 찬양 가사에다 기록해 놓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부를 후대의 사람들은 이 벌레 같은, 내가 벌레였나? 가치의 혼돈, 정체성의 혼돈을 갖게 되잖아요.
이 말할 수 없는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놀랍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시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바른 시각으로, 바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뭐예요? 지저분한 것, 부정적인 것, 악한 것 보이십니까? 수치스러운 것 보이십니까? 다시 눈 감으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눈 뜰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을 갖고 눈 뜨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바라봤던 그 시각이 내 시각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내 눈은 악한 자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성도들에게 맞춰져서 볼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다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이요. 롯이 바라봤던 게 뭐라고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예, 현혹하는 거예요. 현혹한다는 말을 아시잖아요.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우리가 가진 가치관, 인간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게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바는 뭡니까? 창세기 13장 14절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이 뭘 발견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건 허무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라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거대한 성읍이 들어서고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수많은 자손들이 번영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찰력 아닙니까? 사막 같은 땅에 디즈니 월드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 잡고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것을 보고 첫삽을 떴던 월트 디즈니와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안목이 뭡니까? 떠야 할 눈이 뭡니까? 악에 잡힌 자는 현혹한 것을 보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게 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뭘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 보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흉흉한 파도를 봤을 때 물에 빠졌어요. 신앙과 불신앙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온전히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께서 보라 하신 것을 보며 나아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교회를 통해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눈만 밝혀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선을 위해, 올바른 시선을 견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의 자리가 횡댕그레해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볼래요? 새벽 기도회. 이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간구하고 믿고 바라고, 그래서 누리고 얻고, 그래서 간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꾸 유혹당합니다. 자꾸 좌절합니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게 하여 주시되 이를 받기 위해 내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현혹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을 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만 띄어서는 될 일이 아니겠습니다. 바른 시선 가져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소홀히 기도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